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 속에 인내하며 살아오셨는지요? 나를 위한 책 한 끼, 오늘이라는 예배, 오늘은 마지막 챕터인 잠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최근 영국의 한 포괄적 연구에서 아이들이 걷고 뛰고 말하는 것을 학습하듯이 쉬는 것도 학습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쉼은 연습이 필요하다. 잠드는 법을 배우기 위해 의례와 반복이 필요하다. 습관과 반복을 통해 쉼을 배운다면 쉬지 않음 역시 그렇다. 쉬는 습관이든 쉬지 않는 습관이든 그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를 형성한다. 오늘이라는 예배는 전체 1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 온라인 활동 시즌 구성에 따라 오늘은 그 마지막 챕터인 잠에 대해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 있듯이 하루의 삶 속에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이 있으면 저녁에 잠이 들어 쉬는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자는 잠에 대해서도 예전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배워야 할 것을 이번 장에서 말해줍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특히 예배를 통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과 심오한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회중 예배와 우리의 수면 습관은 둘 다 우리의 사랑과 신뢰와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둘 다 훈련과 의례를 포함한다. 둘 다 우리의 노력과 활동에 의지하는 대신 충만하신 하나님께 기대게 한다. 둘 다 우리의 약점을 노출시킨다. 둘 다 우리를 회복시킨다. 그러나 때로 자야 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는 졸린 눈으로 소파에 널브러져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귀여운 강아지 동영상을 보면서 늦게까지 깨어있는다. 기도하는 것보다 오락거리를 위해 잠을 포기하는 게 더 쉬울 정도다. 이러한 무질서한 수면 습관은 나의 무질서한 사랑을 드러내고 오락과 생산성의 우상을 드러낸다. 물론 때론 직장이나 건강,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염려로 잠을 설치기도 한다. 동이 틀 때까지 문제거리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과 씨름한다. 우리가 신뢰하는 것, 즉 긴 하루를 보내고 침대에 눕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눕는 곳이다. 시편 기자는 선포한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십니다. 성공의 기도서를 보면 하루 4번 짧은 기도 시간을 갖는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기도는 밤에 드리는 콤플린이다. 오 주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자는 동안 우리를 지켜주소서. 깨어있을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있게 하시고 잠들 때에는 평화롭게 쉬게 하소서. 우리에게는 잠이 필요하고 이는 우리에게 한계가 있음을 뜻한다. 잠은 현실을 드러낸다. 잠에 대한 강력한 필요는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알려준다. 우리의 육체적 한계는 우리가 단지 먼지에 불과함을 매일 일깨워주는 중요한 표지다. 즉 우리가 언젠가 죽는다는 궁극적 한계를 깨닫게 해준다. 기독교 영성은 성 베네딕투스의 말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매일 눈앞에서 죽음의 가망성을 볼 것을 주문한다. 이는 병적인 실천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 중 대부분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언젠가 죽는다는 현실에서 도망치고자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쓰지만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죽음의 실제와 마주함으로써 바르게 사는 법을 배운다. 우리의 한계는 분명하고 우리의 삶은 잠깐에 그친다는 사실에 비추어 사는 법을 배운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운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한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가장 부드러운 방식으로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법을 매일 연습한다. 우리는 충분하지 않으며 우리에게는 돌봐줄 분이 계신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실제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쉬는 법을 배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잘 쉬고 계시나요? 잘 쉰다는 건 저자의 말대로라면 살아계신 주님께 모든 걸 턱 하고 다 내어 맡기는 쉼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는 우리에게 쉼이란 없으며 우리에겐 무한한 능력이 있고 한계가 없다고 그 가능성과 능력을 보여달라고 설득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탈진하며 지쳐버리게 되지요. 저자의 말대로 쉼의 습관을 배워야 하는 것은 우리의 뇌와 근육과 눈꺼풀만이 아니라 육체적이고 심리적이며 영적인, 즉 전인적인 쉼이 필요한 듯 보입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해가 지는 저녁에 하루가 시작된다. 하루는 쉼에서부터 시작한다. 시간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자신의 노력과 성취로 하루를 평가하는 우리에게 강력한 방향 전환으로 다가온다. 유대인의 하루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않은 듯 보이는 데서 시작한다. 하루가 어둠 가운데 시작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식물을 자라게 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쉼을 주고 보호하고 지키고 싸매고 구속하시는 일을 하신다. 우리는 의식을 잃고 잠에 빠지지만 성령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복음서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 중 하나는 예수님이 폭풍이 치는 와중에 배 뒤편에서 곯아떨어지는 장면이다. 아버지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그분의 잠은 신학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피곤해서 낮잠을 자는 사람의 평범한 모습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과 기도의 삶뿐 아니라 충분한 휴식을 주고 싶어 하신다. 어쩌면 기도와 거룩함의 삶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절차는 단순히 꿀잠의 선물을 받는 것일 수 있다. 매일 하루의 끝에 우리는 잠자리에 든다. 가장 평범한 하루가 우리를 형성한다. 우리가 통제하지 않은 은혜로 우리는 잠에 빠진다. 근육에 힘이 빠진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굳게 붙들려 있다. 우리의 보호자이자 안내자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셨다. 그분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성도 여러분, 제대로 쉬는 법을 배워야 제대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무방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상태. 그러나 가장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대로 쉴 수 있고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잘 쉬고 있나요? 우리의 쉼과 잠자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오늘도 댓글 나눔을 통해 즐거운 교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우리 자신이 잘 쉬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돌아보고 더 나은 영적 상태에 이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하나님을 나의 삶으로 초대하고 그분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쉼으로, 참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이라는 예배를 함께 읽어오고 삶을 함께 나누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나를 위한 책 한 끼, 오늘이라는 예배를 통해 우리는 사소하지만 소중한 깨달음을 함께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소한 일상 속에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숨겨져 있었고 그 속에 그분의 신비로운 선물과 예배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고
우리의 삶을 더 감사하고 더 경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상의 순간을 거룩한 예전, 예배의 삶으로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소한 하루를 축복합니다.